오늘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주찬양 가족들, 또 우리 현장에 나와 있는 우리 장로님들, 또 행정요원들, 이 시간 함께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유튜브에 이런 제목의 이야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아이를 낳다 사지마비가 된 아내를 버린 남편, 그런 제목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다가 잘못돼서 사지마비가 왔다고 합니다. 출산 직후에 자궁의 출혈이 계속되어서 자궁 적축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사지마비가 왔다고 합니다. 다행히 아이는 무사히 출산했지만 아이 엄마는 사지마비로 인해서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호흡기를 이용해서 호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 확보를 위해서 튜브를 삽입했다고 합니다. 적은 양이지만 식사를 하고 있고 의식이 분명해서 이렇게 대화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가 쓰러지고 몇 년 동안은 병원에 와서 이렇게 간호도 하고 하더니만은 10년이 넘도록 병원에 오지 않고 이미 다른 여자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이혼을 해달라. 하지만 법원에서는 악의적으로 아내를 유기했다고 해서 이혼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이렇게 중환자가 됐습니다. 남편의 심정도 이해는 하겠지만 나만이라도 살겠다고 이혼을 하겠다고 하고 지금 다른 여자와 살고 있는 이런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한두 건이겠습니까마는.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병든 아내를 15년 동안 돌보며 섬기고 있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다드림교회 김병년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2005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하고 나서 그해 사모님이 셋째 아이를 출산했는데 셋째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퇴원을 했는데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 후에 이 목사님은 새 아이들 키워야지, 목회해야지, 사모님 병간호해야지, 정말 눈꽃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냅니다. 15년 동안 사모님 수발을 들면서 도리어 더 깊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됐다고 합니다. 평소에 사모님이 이 목사님한테 난 당신이 좋아 라는 평소에 많은 말을 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목사님이 그 사모님에게 날마다 난 당신이 좋아 라고 말해주면서 15년 동안 병간호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잠을 자다가도 사모님이 대소변을 보면 다 기저귀 갈아줘요. 가래가 끼면 섹션을 통해서 이 가래 다 빼줘야 해요. 15년 동안을 그렇게 사모님 수발 들면서 아이들 3명 돌보면서 목회하면서 지금까지도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15년 동안 누워 계신 사모님, 수발을 드는 이 목사님을 보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나같이 못난 사람, 나같이 추한 사람, 나같이 연약한 사람임에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 사랑에 매여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불변하는 사랑,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사랑받을 자격을 주어 사랑하시는 이 창조적인 사랑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전에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신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 다 같이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기 끝까지라는 말은 죽기까지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이 끝까지 사랑했다는 의미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죠. 자격을 문제 삼지 않고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고 있는 이 12제자들, 예수님은 잠깐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갈 제자들인 거 알고 있잖아요. 잠깐 후면 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베드로의 3번 부인할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뿐만 아닙니까? 은 30냥을 받아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의 배신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11절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 못난 제자들, 이 배신할 제자인 줄 아시면서도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제 가운데서 허우적거릴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으시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병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해요. 내가 병들거나 실패하거나 절망 가운데 처할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이사야 49장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받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그들이 절망 가운데 체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우상 숭배에 빠져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교훈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 이 창녀를 아내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호세아 선지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옛 생활을 잊지 못해가지고 집을 뛰쳐나가가지고 또 이 남자 저 남자 품에 안겨서 삽니다. 그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또 가가지고 남의 남자 품에 있는 고멜을 돈 주고 사다가 다시 또 집으로 데리고 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선지자를 막 비방하고 욕하고, 선지자가 돼가지고 거룩해야 될 선지자가 그 음란한 여자를 데리고 산다고 얼마나 비난했게요? 얼마나 조롱했게요? 말세가 되다 보니까 선지자가 저 모양이라고 얼마나 비난했겠습니까? 그때 호세아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것은 너희가 우상을 섬기며 음란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를 통해 보여주시려고 한 것이다. 그 음란한 여자가 또 뛰쳐나가면 또 가서 데리고 오고 또 뛰쳐나가면 또 데리고 오고,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십니다. 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어지고 쓰러진 나를 세워주고 낙심하고 좌절한 가운데 있는 내게 용기를 주고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은 믿음을 갖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겸손히 섬기는 게 사랑이다. 자, 오늘 말씀 4절 5절 같이 보시죠. 다 같이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여러분, 당시에는 집에 손님이 오면 대야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그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누가 해요? 하인들이 했죠. 종들이 했죠. 그런데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겠다는 겁니다.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는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12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 제일 먼저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팔아버릴 가룟 유다, 너같이 가증한 놈이 어떻게 내가 네 발을 씻겨주느냐,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겨주셨을 것이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은 자격을 논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베드로는 이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제 발을 절대로 씻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선생님같이 높으신 분이 천한 저희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들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니까 이건 예의에 벗어나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고 해서 제자들이 높아지고 예수님 낮아진 거 아니에요. 반대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고 해서 주님이 제자들보다 낮아진 게 아닌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미국의 젊은이들이 전쟁에 참여해서 수많은 젊은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징집을 받은 젊은이들이 낮에 이렇게 소집을 하면 국민들이 불안하니까 밤중에 다 모여요. 그래서 그 워싱턴에 다 기차역에 모여가지고 밤중에
병영 열차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밤중에 병사들이 다 워싱턴 역에 모이면 그 추운 겨울날 모이니까 그 병사들에게 위로하려고 따뜻한 차를 타서 병사들에게 차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밤늦게까지 다리를 절뚝절뚝하면서 차를 나눠주는 한 노인을 봤어요. 근데 범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분이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였던 거예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로 인해서 다리를 저는 불구의 몸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대통령이 전쟁터로 나가는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늦은 밤까지 차끌을 들고 이 찻잔을 나눠주는 거예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병사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찻잔을 나누고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부터 병사들의 사기가 진작이 됐어요. 2차 대전에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4번이나 4선 대통령이 되는 전무후무한 대통령이 됩니다. 비록 소아마비 장애를 안고 있지만 4번이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는 미국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어요. 섬기는 지도자. 대통령이지만 병자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찻잔을 들고 밤늦게까지 봉사하고 섬기는 그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미국인들은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4번이나 대통령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7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진정한 권위는 섬김에서 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권위의식을 내려놓아야 해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섬겨야 합니다. 내가 힘이 없으니까 마지못해서 섬기는 건 비굴한 거예요. 힘이 있어요. 권력도 있고요. 직분도 있고 얼마든지 세도를 부릴 수 있지만 가슴에 사랑을 품고 섬기려고 할 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섬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이라고 해서 권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고,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억압하지 말고 그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는 부모였으면 좋겠고, 교회 안에서도 나보다 못 배운 사람, 나보다 연약한 사람, 나보다 힘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도리어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남편이 병들었어요. 아내가 병들었어요.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끝까지 섬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병들었다고 해서 버립니까? 그럴 수는 없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깨닫고 우리가 이 사랑을 가슴에 품고 끝까지 사랑하며 자격을 논하지 말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사랑으로 섬기며 감동을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감동을 주게 하시고, 사랑으로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